우리가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대단원의 막이 다음 주로 베드로후서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이 일깨워 생각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랑의 사도로 딱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보지 마시고 사랑의 사도 그럼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아니 베드로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3장 안에 무려 4번씩이나 1절과 8절과 14절과 17절에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4번씩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 베드로 그러면 사랑과는 좀 약간 좀 멀게 느껴지는 그런 사도처럼 보이는데, 의외로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는가를 우리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특히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서 많은 목적이 있지만 오늘 특별한 목적은 무엇이냐?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사실 베드로 사도는요, 이 말세에 이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교회에 이 진리들이 어지럽혀질까봐 그런 염려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의 사설이나 이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도록 너희가 진실한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재림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느냐라는 어떤 의구심을 성도들에게 심어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의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휩쓸려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계속해서 이 진실한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세에 이 거짓이 가득한 때에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 잊지 않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들을 이내 다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요,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말씀인데요,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너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 은금이 증식되며 너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 마음이 교만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의 풍부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까봐 내가 염려가 된다. 너희는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참 척박한 곳입니다. 광야에서는요, 먹을 것이라든가 마실 것을 사실 얻기가 아주 어려운 곳이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거기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고 그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의복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광야의 척박한 환경에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었는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성한 소출을 얻을 것이 너무나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아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해 주신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너희는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모세의 명령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들이 풍성한 소출까지 누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되니까 이 광야에서의 삶과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냥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한결같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명하시는 말씀, 그 대두되는 말씀이 뭐예요?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이런 말씀들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전반적으로 쭉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오늘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3장 1절과 2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로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서를 쓰는 그 목적은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일개월에 했던 진실한 마음은 무엇인가? 너희가 죄로 인하여서 이 거짓 선생으로 인하여서 이 잘못된 진리의 말씀에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성도들에게 선지자와 이 사도들의 말씀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이단에 쉽게 미혹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잘 들어보지 않은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는요, 진리의 말씀에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 말씀이 꼭 똑같은 말씀으로 들려지게 돼요. 그런데 이 이단들이 말하는 걸 보면 그 말씀을 좀 이상하게 푸는데 귀가 솔깃하거든요. 저건 좀 다른데? 뭔가 색다른데? 이런 생각에 사람들이 유혹을 받고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이렇게 미혹되지 않고 유혹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말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들었던 말씀을 또 되새김질하듯, 여러분 소가 되새김질하지 않습니까?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해야 말씀을 기억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한 번 외워서 외워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는데 또 외우고 또 외워야 되는 거예요. 평생 암송했다 하더라도 잘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네 또 금세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말씀을 보고 또 암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교훈을 담은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205장인데요. 주 예수 크신 사랑이라는 찬송인데,
이 찬송 부르면서도 우리가 가사를 사실 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부를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요 1절과 2절 가사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게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우리 1절만 우리 한번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게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늘 듣던 말씀, 예전에도 들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우리가 이 세상의 이단으로부터,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죠.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요, 늘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우리는요,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 기억해야 되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또 자신의 삶에서 심판이 없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에는요, 큰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요? 주님이 재림의 주로 오실 줄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언제 재림의 주로 오시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 보는 대로 다시 내가 오리라, 반드시 다시 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요,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과 재림과 함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 심판을, 이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일깨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억한다는 것은요, 믿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현상이 뭐냐면 자기 욕망대로 사는 거짓 선생들이 정욕을 따라 살면서 조롱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세에 조롱한다는 것은 말세가 있을 것을 업신여긴다는 거죠. 말세가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말세가 찾아오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없기 때문에 정욕대로 막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거짓 선생들의 모습을 보면 뭔가 앞뒤 순서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말세가 없기 때문에 정욕대로 막 산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정욕대로 막 살아놓고서는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세는 없을 거야 라면서 애써 부인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시험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은 학생이 그런 핑계를 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뭐 시험을 보겠어? 이번에? 뭐 그러면서 그런데 시험은 반드시 찾아오죠.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총신대 신학대학원이 양지에 있는데요. 그 양지 캠퍼스가 되게 큽니다. 엄청 커요. 넓고. 그런데 그 도서관도 상당히 크거든요. 이제 시험이 내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 뭐 완전히 그냥 도서관이 불야성이죠. 자리가 없어요. 꽉 차가지고 전사님들이 내일 시험을 준비를 열심히 밤을 새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도서관이 얼마나 조용하겠어요. 근데 갑자기 그 뒷산이 기도의 동산이라고 해서 우리 전사님들이 평상시에도 많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늦은 저녁에 그 산에서 주여 하는데 여기서 주여 하고 주여 하는데 저기서 주여 하고 저분들은 다 공부를 마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공부하는 게 너무 안 되고 외워지지 않으니까 주여 내일 시험 볼 때 답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께 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가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겠느냐는 거예요. 예, 아멘은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일 답을 알려줄게 그러실까요? 예, 또 그걸 또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가 안 되니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거 기도가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매를 벌 뿐이죠. 매를 벌 뿐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그러셨어요. 내가 다시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애써 믿으려 하지 않고 말세에는 내가 심판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심판이 없어지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말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정욕대로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애써 내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싶어가지고 말세가 없을 거야. 주님이 오셔서 뭐 심판하시겠어? 뭐 이렇게 자신들이 그것을 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 말세를 조롱하는 거짓 선생들은요 말세가 오리라 주님이 오시리라 또 주님께서 재림의 제로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들은요 귀에 거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고 얘기를 하죠. 이 거짓 선생들은요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뭐 그냥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니 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림의 주를 기다립시다.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1세들이 세상을 다 떠났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오시지 않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 아니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벌써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훌쩍 지났어요. 2000년이 훌쩍 지났는데 아직 재림의 주로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 말세 중에서도 끝이다.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초림의 주로 오신 예수님부터 재림의 주로 오실 그 예수님 그 사이가 바로 이 말세예요. 말세. 근데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말세 중에서도 맨 끄트머리,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오셔도 뭐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나가면서 이렇게 지적을 하죠. 그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이는 하늘에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 대해서도 그들이 일부러 이것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전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물 가운데 물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이 오랜 세월 동안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세상 종말을 조롱하는, 부정하는 거짓 선생들은요,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사실을 의도적으로, 일부러 지금 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좀 할게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볼 때는요, 창조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처럼 지금 보여요. 오늘 지금이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재림의 주로 역사하여 주시면은요, 한순간에 이 세상은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습니다라는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여기 말하고 있죠. 그러나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창조된 것이 무엇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살아왔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제 아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기적을 베푸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또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어요.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사하셨습니까? 그것을 제 아들이 목도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제 아들이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 아들은요, 예수님을 다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제 아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아마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이 참 아들 왕이신 예수님이 되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좌편에 너는 우편에 뭐 이러면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러나 그런 모습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이 믿음의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집중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창조 사건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나 세상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영적인 눈들이 잘 안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사건 얘기하면 그런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의 이적 사건을 보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전혀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기적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여서 그 말씀에 집중하여서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눈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노아 홍수 심판을 예로 듭니다.
그 노아 심판을 예를 들면서 마지막에도 인류에 대한 심판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6절과 7절 말씀인데,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을 통하여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불태우신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3번절에 이로 말미암아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돔성을 불태우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천사들을 보내게 하시죠. 천사들이 롯을 찾아가서 이 소돔성이 멸망한 것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롯은요, 그러한 사실을 그 사위들에게 말하지만 사위들은요, 그 사실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결국 소돔성에 내려진 불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말세를 강조하면요,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는 교회는 마치 주님이 오시리라는 것을 대해서만 기다리고, 그것을 오해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많은 이단들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모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도 안 가고 집을 나와서 어디 한 군데 모여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리라 그들은 말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으면 여기 우리들은 안 계셨겠죠, 그렇죠?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요, 가져야 될 진정한 신앙의 자세가 뭐냐?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늘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심을 고대하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늘 주님이 오심을 고대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종말론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몰라요. 이 시한부 종말론은요, 심각한 사회적인 혼란과 문제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진실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마저 의문을 제기하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말세라고 했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도대체 언제 오시겠느냐는 거예요. 언제 오시겠어? 아마 나 때도 안 오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주님의 재림이 마치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세상을 노아의 때와 같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에 심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이 노아와의 이 언약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때가 되면요, 하나님은 물심판이 아니고 어떤 심판으로 임하세요? 불심판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무지개 언약으로 이 세상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보존하시지만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만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시면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물심판이 오늘 이 불심판의 증표가 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에 불경건한 자들을 평가하셨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대해 심판 방법이 물에서 불로 달라지지만 하나님은요, 반드시 선악간에 그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현재 진행되지 않는 것은요,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까지, 심판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 심판 날까지 우리를 보존하시지만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 주님의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는 그러한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원했던 것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자세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진실한 마음으로 일깨워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멸망할 때가 되면 불법이 기승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그랬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 죄가 관영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말세의 현상을 보면서 루세의 사위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듯이 웃어넘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심판이 오겠어? 심판 자체를 믿지 않는데, 예수님의 재림 자체를 믿지를 않는데요. 또한 롯의 아내처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소돔성의 미련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재림의 때를요, 소돔이 멸망하던 때와 연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9절과 30절 말씀인데,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소돔성이 멸망하는 것처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런 일이 나타난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기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신앙생활의 세속화입니다. 신앙생활의 세속화. 세상의 문화 속에는요, 하나님의 없다는 이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무엇입니까?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요즘에 인문학을 모르면요, 사람 취급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책들도 보면요, 대부분이 인문학과 관련된 책들이 얼마나 많이 출판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인문학은 무엇이냐? 인간과 문화에 관심을 갖거나 인간의 가치와 인간만이 지닌 능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그런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냥 하나님이 없어요. 인간이 주체예요. 인간이 주체. 그렇기 때문에 반기독교적인 어떤 반성경적인 그런 문화들이 이 세상에 이미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주시해서 잘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롯의 처도 성도였습니다. 소돔과 문화에 물들어 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가 믿지 못하고 세상에 소돔성에 미련을 두는 바람에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기둥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은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에 몰두했던 롯의 때처럼 이 말세의 시정신이 현세주의, 세상 풍조를 너희는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일깨워 생각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TV만 틀어놓으면요, 또 유튜버만 보면요, 이 가장 그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냐면 먹방입니다. 먹방. 요즘엔 남자들이요, 요리 못하면 아주 무시당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TV만 틀면 요리하는데 요리가 나오면요, 다
아내들은 보면서 내 남편이 저렇게 요리를 잘해서 나를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럼 보면서 마음이 힘들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거 라면 끓이는 거. 아이, 들어놓으면 먹방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가, 어디 가야 맛있는 거 먹었는가, 어떻게 해야 요리를 맛있게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요리 대결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먹는 얘기. 세상 관심사가 다 거기에 쏠려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어디에 투자야 벌 수 있는가, 세상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는요,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이 임박했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에 미련 두고 살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저는 사는데 필요하죠. 물질 필요하고 세상의 삶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세상에 미련을 많이 두고 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를 잡고 앞에 나가면 그냥 앞만 보고 쭉 가면 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죠. 롯의 처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 미련을 둬서, 내가 저기다가 귀한 거 두고, 저기다 내가 참 그동안 모았던 명품백도 두고 다 두고 왔는데 하면서 뒤돌아보면 소금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불법과 잘못된 행실을 보면서 여러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자로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세상의 불법을 보면서, 세상의 죄악된 관영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여 그 주님을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처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잘못된 사조나 이 세상 세속주의 같은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진리를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깨어있는 우리 저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